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왕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왕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이었는데 근데 헤롯의 일평생을 보면 헤롯은 두려움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자기 왕위를 잃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은 또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요한이 왕이 말입니다. 왕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이 헤롯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대중들 앞에서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없었죠. 근데 왕인 헤롯은 그 요한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죠. 그는 이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헤롯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롯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민중을 두려워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한을 죽이면 민중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했고 요한도 두려워했고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 여러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한을 이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이제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또 한편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가 자기 딸한테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약속을 어기면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헤롯은 결국은 요한을 죽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제 헤롯의 모습을 볼 때 헤롯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만 그런 게 아니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 악한 짐승은 없으니 두려울 것 없어라. 그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두려움을 모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 두려움은 결국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주 친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땅에서 자녀가 아버지 품에 기대듯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그것 때문에 두렵죠. 어떻게 될까봐, 또 내가 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어떤 그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 뭐 먹고 사는 걱정,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움이 없는 세상, 이제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죄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 땅에서 우리 죄 용서 받았지만,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어떤 영향 아래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셨죠. 그 앞부분에.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이제 배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셨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환호를 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돌려보내고 제자들 먼저 배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밤 사경에, 그죠?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셨습니다. 밤 사경이면 몇 시냐면 밤을 이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12시간을 이제 유대인들은 밤이라 하는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를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3시간씩 나뉘죠. 3, 42. 그래서 6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게 1경입니다. 1경. 그 이제 1경은 이제 저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물 때. 그 다음에 이제 2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죠. 이건 이제 밤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신랑이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모른다. 이럴 때 이제 1경에 올지 2경에 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3경은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이때를 이제 성경에서는 새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 다음에 새벽이 아니고 다굴 때입니다. 다굴 때.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굴 때 올지. 그 다음에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은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게 이제 사경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랬으니까 밤 4경이 될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밤 4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 바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라고 지시를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좋은 것만 올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노를 저었는데 완전히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시느냐 이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느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 지금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계속 기도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언제 오느냐? 사경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주님이? 예. 그죠? 풍랑이 일어서 좀 막 힘들어 하는 순간에 빨리 오시면 좋은데 왜 밤새도록 고생하게 만들었다가 사경에 오시느냐?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성급해요. 우리는 많이 서두릅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늦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때가 합당한 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결국은 도우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오셨는데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드디어 주님이 도우시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반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반긴 게 아니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하여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안심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초래되느냐 하면 주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주님을 잘못 알아보게 돼요. 주님을 몰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우리 어떤 감성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감정이 또 없어도 안 되지만, 그 이성이 사실은 감정을 통제해야 되죠. 근데 무서움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그 지진 매뉴얼에 보니까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예. 이게 지진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나면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와 비명 때문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어떤 그런 걸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서운 일이 딱 생기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소리 지르지 말자. 이건 뭐냐면 침착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지금 이 순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딱 닥치면은 여자가 핸들을 놓아버리고 와 막 비명을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그렇진 않겠죠. 그 이제 제가 그 여자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딱 닥치면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손을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제 위험한 거죠.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침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믿었죠,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통곡만 한 게 아니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반응이에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완전히 막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막 하니까 이거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도 미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요, 전념됩니다.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순간에 우리가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들을 구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서움에 빠지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그들이 주님과 밤낮으로 같이 살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효과예요. 두려움의 부작용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유령이라 생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는데 주님이 즉시 나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오라 이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이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처음에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 밤중입니다. 캄캄해요. 풍랑이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배에서 내려갔고 그걸 딛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대단하죠.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거든요. 그 순간은 베드로한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난이 무서워하지 마라. 난이 이랬단 말입니다. 난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이가 맞습니까? 내니가 맞습니까? 문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난이 이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내니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난이라는 말이 영어로 I am입니다. I am. 이게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죠. 그 단어를 주님이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 이랬을 때 I am, 난이 이랬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딱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난이 이 말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자, 전능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주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베드로 그거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전능자가 오셨다. 이분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베드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했는데 내가 못 갈 일이 뭐가 있느냐. 주님이 오라 하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오라 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다. 주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디딘 겁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왜 빠졌을까요? 네, 그 믿음이, 그렇죠. 그 믿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안 빠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빠지는 이유가 있죠. 안 빠지다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 빠졌습니다. 뭘 보고 무서웠습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가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어느 게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 발을 내디딘 그게 제정신인지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본 거예요. 사정없이 몰아닥치는 그 파도를 보면서, 파도를 보는 순간 그것이 제정신인지 그 어느 게 제정신이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을 잃었죠, 사실은.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파도를 봤습니다. 파도를 보는 순간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탄할 때는 주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엄청난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 흔들림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거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 문제가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도우러 오셨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무서움 이런 것이 빠져버려가지고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빠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는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을 이제 바람을 보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이제 돌아간 거죠. 주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즉시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잠시 주님을 놓치고 우리가 환경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들 때 그걸 우리가 느꼈을 때 빨리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빨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고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이죠. 예, 그 베드로처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죠. 예, 그러면은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랬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주님께로 가셔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답은 I am이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I am 다음에 뭐가 따라 붙으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I am 뒤에 가로를 딱 치놓은 겁니다. 이건 백지수표예요. 나는 모든 것이 된다. 여기 뒤에 무언가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도 다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이 제자들이 야 어떻게 지금 밤중인데 주님은 멀리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12열이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배가 한 12열이나 갔습니다. 12열이 같으면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죠. 그러니까 12열이 갔다 그랬으니까 한 4, 5킬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 5킬로 가 있죠. 주님은 배에 안 탔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장났다, 답이 없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주님은 차 4, 5킬로 떨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죽었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죠? 근데 주님한테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답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이 없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I am이에요.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라는 걸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네가 왜 물에 빠졌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낸데 나를 네가 의심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너 의심했다. 내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네가 의심했다. 순간적으로.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거 모든 것이 그 바람, 풍랑이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순간적으로 의심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처음에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헤롯도 두려워했다. 우리도 두려워한다. 베드로도 두려움에 빠졌다. 제자들도 그랬다. 우리는 다 두려움에, 어떤 측면에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온다면,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 나는 믿음이 작은 자구나,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상황은 해결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다라는 생각,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거 못 도우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엄청난 일 가운데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자,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모든 상황이 싹 종료돼 버렸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배에 오르매, 상황 종료. 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어떻게 그걸 상황 종료시킬 수 있느냐? 그건 주님이 여러분 배에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제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그 상황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재권을 주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두려움은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 하면 주님을 보는 그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환경을 볼 거냐? 주님을 볼 거냐? 무슨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시편 32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다윗이 쓴 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죠. 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병이 들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일 신음했다 그랬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어떤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맹렬히 비난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막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숨겨버리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인데,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투사라 그럽니다. 투사. 남한테, 그죠?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죠. 이 여자 때문에. 아내한테 돌렸죠? 이게 투사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이럴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 여자 탓으로 돌리면서 아울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나를 유혹했다. 그 뱀한테도 돌렸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야비한 방법을 우리 사람들은 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투사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한테 분명한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데 이 죄책감,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투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건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닌데.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이제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막 혼이 났잖아요. 기분이 상했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이제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반찬 투정하고 막 엉뚱한 걸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화풀이 하죠.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가 힘이 세니까 꼼짝없이 당하죠.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개한테나 고양이한테 이제 발로 차고 막. 그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전부 그 뭡니까 자기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예요. 그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이제 군에서 뭐 골리앗을 맞이해 가지고 전부 그들이 기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동생이 막내가 엘리압의 동생 다윗이 왔죠. 다윗이 막 과감하게 났으니까 엘리압이 이 다윗한테 화풀이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꼼짝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자기 막내 동생, 약한 동생이 오니까 동생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막 화를 냈습니다.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양 때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네 교만함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다윗을 아주 그냥 거기다 화풀이를 합니다. 이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요, 퇴행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유아기적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아픈 척 하는 거. 예. 그 벗어나려고, 피하려고 아픈 척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 지금 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지나치면, 퇴행 반응에서 더 지나치면 이제 전향이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건요 아픈 척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몸이 아픈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아픈 게 사라져버려요. 근데 자기는 두려움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인정 안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몸이 아픕니다. 시험 때만 되면 몸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시험 기간 끝나면 안 아파요. 맞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두려움을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 정면 도전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이제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몸이 아파왔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파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하면 5절에 보세요. 3절과 4절은 이제 이 죄 때문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법을 아무리 해결하려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서. 자백이라는 거는 내가 떠맡고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고단하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구원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짐에 억눌려 가지고 이건 지옥 가는 죄는 아닙니다만은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의 짐에 억눌려서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옥 가는 죄에서 용서하는 그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고, 이건 이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백하면은 주님이 그거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 짐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맞이했고 그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우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을 전능한 주님으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